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2번째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자, 이제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뭐하라 그랬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또 뭐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만 고난당합니까? 주님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나만 당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당할 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했어요. 불의한 자, 바로 나예요. 불의한 자는 나를 의미한, 나를 대신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인도하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불의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육체로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육체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주님은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 이거를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받아들이면 그들이 어디로 가냐? 천국 간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천주교인들은 말하거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 연옥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해서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면 그 조상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교회도 짓고 이러면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티켓도 팔고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해요. 근데 여기서 영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은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알리신 거지 그들을 회개하라고 돌이키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말씀 전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들이 주로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죄악된 자들이다 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 결국 구원 얻은 자는 아주 작은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고 부활의 사역이고 하나 더 지옥 사역. 아까 선포했죠. 그래서 영으로 가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이 말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 것 뿐이에요. 여기서 번외로 보면 노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고난 당했죠. 노아가 무슨 고난을 당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종 조롱을 당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리라 했는데 120년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내일 멸망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믿어주는데 500년 후에 멸망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이렇게 하면서. 홍수로 세상이 120년 후에 멸망하리라. 또 세상을 멸할 만큼 홍수? 그거 누가 믿을겠습니까? 그전에는 비도 거의 안 온 상태인데 비가 그 하늘의 궁창이 열린 다음에 이제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전에는 수증기로 이렇게 모든 게 식물이 자라고 이랬는데 세상이 멸할 만큼 홍수가 온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 내일 기상청에서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말해도 아니 뭘 우리 꼭대기 아파트 꼭대기인데 여기까지 비가 차겠어? 뭐 우리 산으로 검단산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이 올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밖에는 구원 얻은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고 조롱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노아가 당한 고난이에요. 노아가 당한 고난. 우리도 이러한 조롱 당하죠.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 네가 봤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조롱해요. 근데 그 조롱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적으로 여기 한번 내용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아났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우리 육체는 죽임 당하고 고난 받을 수 있지만 영으로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자, 노아의 날 사람들이 복종치 아니하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었고 노아가 이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죠.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자, 이것도 오해하기 쉬워요. 물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세례로 구원받는구나. 천주교는 말하죠. 세례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세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물세례가 구원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이지. 그럼 왜 물세례를 줍니까? 구원도 못 받는데. 여러분, 교회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66권이 믿느냐? 세례받기 전에 다 묻잖아요. 네라고 답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 세례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물세례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물세례 받을 때 또 이름도 바꿔주죠. 어떤 성인의 이름, 성경에 나온 이름으로 바꿔주죠. 네,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세례물이 아니라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에서 있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더라 이 말. 노아 홍수의 그 물은 세례와 같은 것이고 이 노아 홍수의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와 같은 거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나온 그 물은 구원의 세례를 상징하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선한 양심의 기도와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렇게 물세례는 구원이 아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 구원이다.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 뭐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공포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걸 공포해 주는 것이고 또 교회의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표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 우편에서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들도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죠?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에게 복종을 받고 있는 거죠. 복종을 받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왔지만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처소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준비하면 다시 오시겠죠.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천주교하고 조금 대치되는 부분도 있고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 이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은 뭐 구원을 얻는 편이 곧 세례다. 물을 세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물은 노아 홍수를 의미한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